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믿음 세 번째 강의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노아를 통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에녹과 함께 삶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이 믿음의 기초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앞 두 시간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그 주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라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 기초 위에 오늘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주 깜깜한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곳은 너무 깜깜해서 빛도 없고 어두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소리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두 번째 소리는 왼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가세요 라고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택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소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을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진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세 가지 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직관과 경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대로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여기로 가네, 저 사람은 절로 가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두 번째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입니다. 어둡고 모르는 길을 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역사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11장에서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면이 변화되어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11장과 12장을 살펴보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결론은 좀 허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알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 부분이 없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논리나 합리적인 것이 아닌 굉장히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의 구성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가장이 죽었을 때 상속자는 그 가장의 호칭과 함께 모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자기의 땅들과 또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써 자신이 받을 유업과 가족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 후에 따라와야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바로 어디로입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할까요? 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불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르네상스 시절에 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지식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현상이나 질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지식적으로 아는, 이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와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윤택해지고 이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을 하나님보다 높게 두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와가 죄를 짓는 부분에 사단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You'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우리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놔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의 지식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불완전하더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불완전한 요소는 바로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사실은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삶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그 상황을 나아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마자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믿음의 사람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을 내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내를 누나라고,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바치고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애굽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이것이 바로 자기가 사라를 데려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비겁한 인물, 자기 아내를 보호하지 않는 이 인물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의 여종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는 사건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또다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반복합니다. 그랄에 거류할 때에 그랄 왕이 사례를 데려갑니다.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혹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엉뚱한 곳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서 나타나서 하는 첫 마디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20장 3절에 But God came to Abimelech in a dream by night and said to him, Behold, you are a dead man because of the woman whom you have taken, for she is a man's wife.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후에 대화를 보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억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내가 모르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이제 묻자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사례를 되찾게 하고 또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감에 있어서 우리는 불완전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결국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버로 일한 적이 있는데 서버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새로운 서버 애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처음에는 그 친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을 시킵니다. 먼저 음료수가 뭐 있는지 외워라고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음료수 주문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주문을 받고 다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혹시 음료수가 잘못 나왔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주지 않지만 이 친구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모든 테이블을 커버하면서 서빙을 하고 또
다른 서버가 왔을 때 또 이 친구가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채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이나 나의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등장하셔서 그의 삶을, 그의 역사를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리를 할 때 잘 못하는, 처음 하는 요리를 할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업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혹 모르는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줄타기 고개로 명성을 얻은 사람 중에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입니다. 그가 부와 또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이 일 때문입니다. 1859년 블론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가는 도전을 했습니다. 수면으로부터 48m 위에 설치된 외줄을 타고 장대 하나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무려 335m의 길이의 밧줄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블론딘이 마침내 맞은편에 도착하자 숨을 죽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게 됩니다. 블론딘은 관중의 열광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나중에는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하였고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했고요. 또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도전으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오고 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도전이 성공하면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은 엄청난 박수와 함께 열광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묘기를 마친 블론딘은 자신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는 관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폭포를 건너갈 때 만약에 누군가 등에 업고 간다면 여러분은 제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관중들이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본 블론딘의 많은 묘기들, 단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감고 눈을 감고 가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충분히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인 거죠. 그러자 블론딘은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 등에 업혀 폭포를 함께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블론딘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혹시 눈이라도 마주치면 지목당할까봐 애써 그 시선조차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음을 확인한 블론딘은 관중 가운데 있던 한 남자에게 당신은 날 믿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해리 콜코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하며 나섰습니다. 등에 업은 블론딘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신중하게 로프에 올라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관중들은 뜨겁게 열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사진인데요. 블론딘이 관중을 업고 건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블론딘을 보면서 이 사람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눈 앞에서 이걸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폭포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거는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그의 등에 업혀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등에 업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믿음의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은 자신이 이어받을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간다라는 것은 더 한 차원 깊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청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물가에 좀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물가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 바로 선장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보다 젊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격이 용감해서 자기 부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한 후계자를 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을 찾으려면 하나님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들고 비겁하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 사역의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가 있었고, 또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인류를 보존하셨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모든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이 구원의 사역에 이루어가기에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종 2명과 함께 장작들을 가지고 이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장소가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리고 이삭과 둘이서 함께 떠납니다. 가는 길에 번제할 양이 없는 것을 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되고, 바로 그 성경이 이삭으로 그 테이크 턴을 넘어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가장 그 하이라이트, 아브라함의 핵심,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들과 이삭에게 하는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리고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만약에 75세 때에 이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바로 자녀를 주시고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40여 년의 세월을 가운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우리의 그 길을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그 사명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겠죠. 저희 청년들은 지금 이제 믿은 지,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계신 분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도 있고 많은 사명을 또 감당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불완전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 처음에 그 부르실 때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밤에 산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밤에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그날은 안개가 엄청나게 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책하는데 정말 저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으스스하고 무섭기도 해서 이거 가지 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해야겠기에 제가 그 산책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너무나 재밌었던 것이 이제 가로등이 저 앞에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밝게 가다가 살짝 어두워졌다가 또 그 가로등이 있으니까 살짝 밝아집니다. 근데 그 가로등에 가까워질 때쯤 저 앞에 보이지 않던 또 다른 희미한 가로등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로등, 그 가로등, 그 다음 가로등 가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요만큼의 거리만 알게 해주시고 그만큼 가면 또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격이나 자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아까 블론딘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길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과 이 사람의 등에 업히는 것은 너무나 다른 믿음의 차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길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믿음의 성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나라는 사람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비록 긴 시간일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진짜 신뢰를 배우게 되고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살아갈 때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나아갈 때 어느 정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베드로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으시는 그 곳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단지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저희의 모습,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